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자, 여기에서 핵심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자, 여기에서 복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죠.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고 그랬죠. 구약은 현세적 물질적인 복을 말합니다. 신약에서는 거의 영적이고 마음의 복, 행복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구분되어지죠. 그러면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복은 뭐예요? 신약이니까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복이고 마음과 행복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래서 8가지 복은 다른 말로 하면 8가지 행복에 대한 얘기라 될 수 있고,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의 삶이에요. 뭐라고요? 천국의 삶.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의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 개념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천국의 삶에 대해서. 이것이 핵심이고요. 자, 여기서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대상이 누굴까요? 부자고 대단한 사람,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이걸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복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더 살 수 없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모든 것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 복에 대한 개념. 가장 먼저 복의 개념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 자, 여러분, 가난이 복이에요? 아니에요? 가난은 결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살아 그러면 그거는 욕하는 거죠. 이게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서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주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 이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한다. 그러면 우리 마음 어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고 있습니까? 아멘 할 수 있어야 진짜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면 고민이 되죠. 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살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큰 집에 살까? 이것이 복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실제로 그래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깨달은 한 분이 계시는데, 서울의 경기도 쪽인가요? 어느 교회에 장로님 한 분 계신데, 이 둘째 아들이 이게 유별나요. 이게 피어싱 아시죠? 코 뚫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코 뚫어 가지고 하고, 입이 뚫어 갖고 이거 피어싱, 코하고 입 뚫고, 이러고 머리는 노랗게 물들이고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와, 둘째 아들이 그래요.
초등학교까지는 열심히 교회 잘 나오더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삐딱해지기 시작하더니 끝까지 삐딱선을 타가지고 얘가 20대 초반인데 아주 그냥 뭐 이거는 뭐 내놓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자꾸 사고를 치니까 맨날 경찰서에서 부릅니다. 전화하고 아무개 아버님 되시죠? 예, 잠깐 오셔야 되겠습니다. 가보면 사고 쳤어요. 가서 돈도 물어주고 뭐 하여튼 그런데 가까스로 유치장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긴 하는데 형무소는 안 가. 그 선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뭐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자, 일반적으로 보면 내놓은 자식이에요. 이런 자식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요. 못 살겠다 이 자식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 물었어요. 아이고, 둘째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장로님이 뭘 깨달은지 아세요? 이 심령이 가난한 이 복의 개념을 깨달았어요. 아닙니다. 저는 이 아들이 복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둘째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고, 둘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둘째 때문에 안 가던 새벽 기도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려면 40분 동안 차를 타고 가야 돼. 교회까지. 차로 40분이니까 얼마나 멉니까? 그걸 가갖고 타고 가갖고 그다음에 새벽기도 또 하고 기도하고 또 오고 하면 막 정신없이 또 아침 출근하고 그 일을 이 애가 사고 치면서부터 계속 시작한 거예요. 사고 치면서부터. 그런데 그러면 금방 바뀌면 좋은데 중2 때부터 빛나기 시작하고 고등학교까지 지났으니까 몇 년이면 6년 훌쩍 넘었지요? 안 변해요. 20대 초반이니까 한 7, 8년 지났죠? 안 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로님은 끊임없이 그 변함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일을 본 거예요. 옛날에 자기가 젊을 때 사고를 많이 쳤대. 그래서 둘째 보면서 자기를 보면서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모습 보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서 그렇습니다. 다 자기를 가서 쉬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이 둘째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8년 기도해도 응답 안 되면 그만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이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심령이 가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8년 지나기 전에 그러니까 20대 초반이죠. 어느 가을날부터 갑자기 얘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나왔어. 노랗게 물들여가지고 그리고 피어싱을 하였고 이 사람들이 다 이거 어떻게 봐요? 유별난 애가 장로님 아들이야. 교회를 나와서 교회를. 그런데 그분들도 참 아이고 잘 왔다고 해주고 목사님도 코 뚫고 입 뚫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도 막 기도해주고 그게 좋았던가 봐. 그래서 이 아들이 내가 이리 살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면서 폭주적 그 무리에서 자기가 이탈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서 제정신을 차리고 교회를 나오면서부터 서서히 바꾼데 노랑물이 싹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시간 지나니까 새까맣게 이제 물 안 들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진짜 사람이 바뀌었어요. 어느 날 바뀌었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 바뀌게 해주세요. 아들 변화되게 해주세요. 6년도 지났어, 7년 지났어, 8년 지났어. 포기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어떤 대상을 놓고 기도해요. 이게 사람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뭘 깨달았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다 깨닫고 난 다음에는 아들을 놓고 처음에 기도 시작했는데 아들의 기도가 나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놓고. 아들에서 나를.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처음에는 아들 문제로 기도를 시작했다가 자기 자신을 향한 기도하고 회개 기도도 하고 자기 옛날 모습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점점 바뀌는데 세월이 흘러도 이게 아들이 자식이 안 바뀌는데 중심이 안 흔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날 아들이 팍 바뀌었어요. 누가 바꿨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가난했을 때니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했을 때니 상황이 어떻고 환경이 어떤가 내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내 안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복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이 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심령이 가난하면 행복함으로 살 수 있어요. 아무리 몸이 아파도 심령이 가난하면 내가 천국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가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신앙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